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 네,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주님께 박수를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박수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만 잠깐.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린 시절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면 갑자기 행복과 웃음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웃음이 사라지고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습니까? 어떤 아버지의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대단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애가 쓴 동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한자말에 여러분, 그 어버이 친자, 여러분 친자 이렇게 쓰죠. 친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무목에 설립자를 위에 붙이고요, 볼견자를 옆에 붙이면은 어버이 친자가 됩니다. 한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녀를 찾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한자말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루프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긴 목을 뽑고 멀리 살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자말의 어버이 친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도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비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래서 회개와 전도 메시지를 위해서 집 나간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는 메시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래 의도는 그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스토리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토리든 간에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려면은요, 그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압니다.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소설 한 권을 읽더라도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보통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엑스트라는 칼만 스쳐도 욱 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주인공은 총 몇 번 맞아도 갑자기 나물 캐는 아가씨가 나타나서 치료해주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마무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이야기 전반부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야기 후반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토리 중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인물은 아버지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아버지이고 초점은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권위와 파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여러분들 아시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관이 결정된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루터는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사상에요 6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3명의 왕들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역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3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던 왕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통치 스타일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나쁜 관계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 어떤 관계로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고혈압, 동맥관상질병, 암, 우울증과 자살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조사 통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 낮은 성취욕, 유혹에 쉽게 넘어감, 의지가 박약한 것 이런 것들도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못했을 경우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가장 아픈 상처가 거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거절감,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요, 어린 시절에 이런 거절감을 잘 극복하고 치유되어서 나중에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거절감을 온전하게 치유하지 못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키가 이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요, 자신이 용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비난과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평범한 사회에서도 분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오쩌둥, 모택동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개심과 거절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일일이 지금 꼽아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 애정에 굶주려 합니다. 조금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요 집착증을 나타냅니다. 사랑이 편벽증으로 집착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일에 몰두하며 성공할 수도 있어요. 봉사할 사업도 크게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성공적인 야망, 인정 욕구 때문에 어떤 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수가 많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작은 실수에도 야단과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화를 쏟아내고 쉽게 실망합니다. 또 다른 거절 감정을 자녀들에게 남기게 되는 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그 소통의 아주 전문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김창옥 씨라고, 김창옥 교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조차도 소통에는, 커뮤니케이션에는 대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딸이 있고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말한 거니까 딸과는 그렇게 죽어도 못 사는 관계랍니다. 그런데 쌍둥이 아들한테는 어떻게 대할 줄 몰라가지고 한참 고민하다. 왜? 아버지 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군대에서 소대장 모습을 갖고 항상 소대장처럼 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치유받았던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미지, 우리가 전부 아버지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아버지는 되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배우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father는 되었지만 진정한 daddy, 아빠가 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아버지는 권위적이면서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지만 성령이 마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돼 있어요. 아바는 뭐예요? 데디 아닙니까?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이고요, 곧 아버지의 위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가정이라는 최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이 가정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흔들리는가? 주로 세 가지 때문에 흔들립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도덕의 부재 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만연해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What I do is no one's business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What I do is none of your business.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도덕 개념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건에 따라서는요,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는 부정해도 상관없고요, 여건에 따라서는 도덕질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는 약속 자체를 깨부시고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절대치를 상실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다 이런 도덕의 부재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 우리의 위기는요, 이중적인 가치관 때문에 옵니다. 더블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파워의 이 위기입니다. 특히나 이민 가정에서 부모들에게는 괜찮지만 자녀들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모순된 이중적 도덕관이나 가치관이 우리 가정 교육에 해를 끼칩니다. 내가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괜찮지만 너는 안 돼 하는 이중적인 가치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부도덕을 보며 배우고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이렇다,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식은, 그 교육은 효과가 이미 상실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는 영적 무관심입니다. 아버지 파워는 영적 무관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가정에서, 저도 이민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가정을 봤습니다. 은퇴하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갈 것들, 재산이요? 아니더라고요. 직업이요? 남겨주시겠어요? 아닙니다. 과연 뭘 남겨둘까? 신앙뿐이 없어요. 수많은 장례식을 제가 치렀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신앙면에서는 이러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정말로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자녀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남겨서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I'm very proud of my father. I am very proud of him because of his faith. 그분의 그 신앙 여정 때문에 나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것 no matter what it is, no matter how he is,
다른 어떤 것을 차지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가르침이 가정생활에서 일상적인 부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들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가정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머니들에게 그 책임이 슬쩍 남겨떨립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아버지들이 책임을 떠맡기가 왠지 두렵고 꺼려지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이 온전치 못하다고 느끼는 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쩍 어머니들에게 일을 떠맡기고 그냥 몰라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 파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면 정말로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너그러움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세 막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제1막입니다. 작은 아들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 농사만큼 손해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성,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깨닫고 감사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겠다는 인생의 몸부림, 그 자식 붙잡고 붙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이야기의 전체 흐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살아 생전에 요구를 합니다. 이는 중동 사회의 전통에 따르면요, 아버지 없이 사는 게 낫다는 선언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결국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먼 나라라고, far countr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는 곳, 무조건적인 사랑이 전혀 없고 평화가 없는 그런 경쟁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렛대를 붙여서 유혹을 하며 신비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나라가 바로 far country, 먼 나라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가라, 아버지를 떠나 뭔가를 보여줘라, 이것이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도 따먹고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곁을 떠나, 아버지 곁을 떠나.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때 그 자식이 가져간 재산 다 잃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속아줍니다. 아니, 믿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왜입니까? 자식은 재산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버리고 아들을 얻겠다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아주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수성가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까지 오셨죠. 근데 이 권사님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장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해요. 그냥 얼마나 또순이처럼 돈을 모았는데 이 어머니가 그 돈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몇 번 어머니가 안 된다고 빌딩이 있는 것을 아니까 아버들은 아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사업 자금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마침내 빌딩까지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아드님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될 건 안 될 건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알았지요.
그런데 왜 돈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빌딩 팔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줘야죠.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요. 망할 걸 알면서도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 보면 그 자식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은 나를 빌딩 주인으로밖에 안 보았습니다. 돈 많은 과부로밖에 안 보았어요. 그런데 빌딩 다 팔아치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자식이 아들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어머니로 받아준 것이에요. 나는 재산 잃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성숙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의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2막은 먼 타국입니다. 먼 타국은 far country는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1막에서는 떠남이고요, 2막에서는 깨달음의 장소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팔아서 먼 타국으로 떠났던 작은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시골 풀내기쯤이야 유혹감, 먹잇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빼먹은 다음에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사정없이 폐기 처분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마침내 헐벗고 굶주리고 일에 지쳤을 때 스스로 돌이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하고 하나하나 그 독백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도저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죠.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날마다 동네 어귀에서 나가서 동구 밖을 살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om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con, 라고 with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assion, 느낀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아들의 아픔을 함께 느낀 그런 아버지로 측은히 여겼다 하면서 표현합니다. 나의 실패로, 아들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받아주신 아버지, 아들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용서와 치유,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파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파워,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버림받은 아들의 쉼터입니다. 쉼터. 그 영혼의 안식처가 아버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의 안식처가 되어 주고 계십니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작은 아들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억한 것입니다. 마지막 제3막입니다. 아버지 파워는 아버지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애비 가슴에 못을 받고 간 자식, 애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결국 망해버린 못난 자식에게 고발아 이놈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보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니, 미리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놈아, 이 꼴이 뭐냐?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뭐 했냐?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묻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포옹으로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은 돈을 다 찾아서 기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온전해져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인 아들이지만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기뻐한 것입니다. 잃은 줄 알았던 자식, 죽은 줄 알았던 자식 돌아왔으니 마냥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러한 아버지 파워입니다. 이 원천적인 아버지 파워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때 온전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마음을 나누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세상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에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젊고 많이 배운 자식들이 늙어가는 부모를 바라볼 때에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심령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아버지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약점과 허물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마냥 불편해하는 것도 아직 아버지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정말 제가 감동으로 눈물로 읽었던 책이 있어요. 바로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뭐 참 그런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묶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회상하는 글로 연탄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짤막한 글을 여러분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을 하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을 짚고 신문지나 모으는 아버지를 보며 마냥 저는 창피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서 식당을 차렸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지붕이 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너무나도 짜증났습니다. 짜증스러웠습니다. 물방울을 받아도 더 이상 물방울을 아무리 받으려 해도 양동이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허덕대며 우산을 쓰고 아들을 위해 지붕을 수리하고 있는 아버지, 우산도 제대로 받쳐들지도 못하고 있는 아버지,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눈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파워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Happy Father's Day. 기도하십시다.